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또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죠. 바울이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구니온으로 오죠. 이구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로 내려왔을 때 이 섬에서 누굴 봤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죠.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못 써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가 발을 못 쓰게 된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아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걸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명령일 수 있겠죠. 우리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일어나서 야 일어나 하면 뭐 그냥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한 거죠. 어쩌면 처음 듣는 명령이고 정말 불가능한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목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주목하여. 바울이 주목하여 본 거예요. 사실 안진뱅이잖아요. 안진뱅이가 사실 화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단히 빛나는 사람은 아니고 사실 사람들이 주목해야 볼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힘세고 강하고 화려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지.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뭘 했어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어요.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겠죠.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주목하셨어요? 그 주변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늘 주목해 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약한 자와 정말 이렇게 소외받은 자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주목하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로 결정돼요.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주요 기사 내용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로 보는 내용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형성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무엇을 보냐는 거죠.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어쩌면 하루에 짧은 시간일 수 있어요. 10분, 20분.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누굴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이 주목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시애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애틀에 있었을 때 연쇄 살인 사건이 났대요. 그래서 시애틀 도시 전체가 공포에 떨었죠. 그런데 이 시애틀을 공포에 떨었던 연쇄 살인범이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검거가 됐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마지막 피해자의 눈에 망막에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실루엣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남았는데 그것들을 채취를 해서 그 범인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잔상이 남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가?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은가? 그럼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먼저 다르게 해야 돼. 한번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게 10분, 20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시선이 우리를 바꾸어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하기 전에, 그를 일으키기 전에 뭘 했냐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죠. 사실 세상은 외모를 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본다. 정말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정말 그 사람이 뭐 주목할 것이 있어요? 외적으로 그가 가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믿음을 바울을 주목해 봤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거나 이런 육체적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이런 것은 신의 형벌이라고 봤어요. 인간이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고 신의 형벌로서 이런 병이 맺다라고 봤어요. 다르게 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말 믿음을 본 거죠.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알 거예요. 미국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대공황과 세계대전 때예요. 그런데 그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대통령이죠.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그 사람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에요. 어떤 이력이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소아마비가 어렸을 때 걸린다고 생각이 쉬운데 나이가 들어서도 걸린 거예요. 39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발을 못 쓰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적 생명이 끝났죠. 걷지도 못하는데 뭘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리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의 손가발이 되어주겠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뉴욕 시장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어쩌면 미국을 그 어려운 시기에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고난을 이겨냈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참 저는 그 아내의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다. 내가 당신의 손가발이 될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다른 무엇인가를 보았던 거죠. 그날의 바울처럼. 나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한 사람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을 보고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무엇을 보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짧지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내면에 있는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화려한 자를 보지만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주목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건지 돌아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 화려한 것들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내가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단순히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보였던 것처럼 사람을 일으키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날의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한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줄 아는, 살릴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속에 또 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